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은혜 속에 제가 한 주간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이번 태국 방문에서 현지인들 세미나 후에 식사를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돕는 마이 선교사님이 지금 휴직했는데 그 마이 선교사님이 방콕으로 올 수 있는 비행기와 또 식사하는 것, 그리고 현지 이현재 선교사님과 안ገል자 선교사님을 접대하고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을 다녀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하면 우리가 돕고 있는 이현재 선교사님이 대학생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20년이 되어졌고 이제 현지 지휘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 자매도 있고 또 현지에서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님도 있게 되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금 그들이 선교사님이 같이 있으면 자기들의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잘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다 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센터 비용을 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의 사례를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도사님의 사례를 드리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금 교회가 있어요. 인원수는 제가 보기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 다 청년들인데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또 학교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에 지금 교회를 다시금 이분들이 완벽하게 이전하고 뭐 책임은 지겠습니다만 완벽하게 이전을 하고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하고 서로 의견이 맞아서 새롭게 지금 개척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마 빠르게 시작되어진 내년 1월 달부터 개척을 준비하는데 완전히 새로워지는 개척입니다. 그 지금 현재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 그대로 있고 현재 교회에서 한 40분 50분 정도 떨어져 있고 공항 옆에 있는데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나라 순위로서는 6번째 7번째 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경희대나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한양대 이런 정도의 대학입니다. 가보니까 얼마나 넓은지요. 그 안에 대학 안으로 국도가 지나가고 대학 안에 철도가 지나가고 그렇게 넓더라고요. 그런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장소를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교회도 하고 이제 그 대학생들이 다 학교 교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앞에 가정들을 얻어서 자취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전도회에서 우리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자,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여러 가지 하겠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부만 가는 건 아니고 또 단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단기 선교사님들이 대학생들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1년 동안 적게는 6개월 동안 같이 가서 선교를 돕는 단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이 사역을 위해서 더욱 기도를 해주셔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살 수가 있거든요. 젊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전체 1%도 안 되는 그런 복음률입니다. 그런데 그 1%도요, 대학 중심으로 방콕이나 이런 중요한 도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1%가 어디에 있느냐? 산지족들입니다.
북쪽 치앙마이 이쪽 산지족들은 벌써 예수 믿은 지가 우리보다도 더 오래됩니다. 우리나라가 1884년도에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50년 먼저 받았어요. 50년, 60년 먼저 1820년대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산지 교회들은 있어요. 산지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3대, 4대, 5대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요, 태국은 또 굉장히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산지족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산지족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잘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콕예배교회를 담임하는 전사님은 축구선수였어요. 프로축구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저기 포항에 와서도 한 1년 가까이 있었는데 부상을 당해서 그만 선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전쟁에, 건강에, 죽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합니다만은요, 이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그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인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행사들을 어떻게 알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그 여호와께 맡기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3절 이외에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온다.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또 보니까 9절 말씀이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나? 여호와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여호와 앞에 엎드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누구의 예라고 보는 것 하면 저는요, 모세가 바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힘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노인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팡이 하나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철저하게 나에게 맡겨라. 맡기기만 하면 내가 책임지신다. 맡기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는 말입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당당하게 바로 앞에 나갑니다. 뭘 믿고 나가요? 지팡이. 예? 지팡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는, 누구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모든 것 맡겼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보니까 출애굽 하고 난 뒤에 홍해가 있어요. 난리법석이 났어요. 그리고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케 하는 비결이 뭐냐?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중소기업 한 직원이 한 20명 되는 회사를 이끌고 나아가는 사장님이 있었는데, 어떤 회사는 보다면 광고 회사인데요, 몇 년 동안 계속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는 회사가 위태위태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우리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감원하자, 그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 하면, 회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새로운 사장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사장님,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그 새로운 사장님이 누구신고 하면 하치성을 가진 분입니다. 하치성을 가진 분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살리려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치성 가진 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철저하게 이 하치성을 가진 사장님 밑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에 하면서 제일 먼저 예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하치성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직원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회사가 다시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름다움을 일으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통케 된 비결이 뭐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는 가운데에 경영하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이 형통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데,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많은 사람들이 암 때문에 건강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암이다. 이 건강한 사람 몸에도 암세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건강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은데 말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만은 영적인 암이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파괴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면요, 이 교만을 버려야 돼요. 왜 교만을 버려야 되느냐?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잘났어요? 예?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아느냐?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뿐만 아니라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예? 누구의 음성만 들어요? 자기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듣는 거예요. 자기 계획, 자기 뜻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어지면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뭡니까? 사단이 뭐예요?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단이에요. 사탄의 마귀예요.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천사같이 변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짓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짓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교만했느냐? 아니요.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렸던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뭐 하시라고?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탐욕과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불순종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불충성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영혼도 잘 되고 봉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만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형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모아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요사이 말입니다.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장례 치르면서 멱살 잡는 이유가 뭐죠? 재산싸.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된다고 후손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줄 것도 없지만 네? 싸움하면 안 된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싸움하느냐? 양보해요? 양보하지 않아요? 양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보하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가끔은 나쁜 놈들이 있어. 어떤 놈들이죠? 양보했는데 와장창하고 다 먹어치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양보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아버지가 지금으로 7.18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스팔트 공사를 한 사람이에요. 비행장을 닦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자지요. 상주의 집안인데 지금 가면 상주에 옛날에 상주 대학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북대학도 상주 궁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땅이 다 그분이 다 내어놓은 땅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니까 이분이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일본에 가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일본으로 귀환을 안 하고 아들들은 다 2명이 따라갔는데 2명 아들이 귀환을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 찾아와서 장례를 치르고 찾아와서 왜냐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 재산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동생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해라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그때 아직 목사가 안 될 때 아주 깡패처럼 생겼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다 양보했어. 형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싹 닦아버렸어. 아주 유명한 회사 싹 닦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떡고물이 있을 줄 알고 기다렸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부자로 살았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돈 보내주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한국 땅에도 한국에도 남겨놓은 재산이 꽤 많이 있어서 그거 찾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건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청량리 교회를 나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큰데 키도 크고 사모님 조그만한데 교인들이 어떻게 알아놓고 나면 깡패 두목이 마누라에 끌려가지고 교회 나오는 줄 안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는 건 이번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전도사님으로 누구를 임명합니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깜짝 뒤집어졌다는 깜짝 두목인 줄 알았는데 신학회 다닌다고 그러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는 나는 재산을 잊어버려도 정말 양보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 나중에 모든 재산을 찾게 돼서 한국 재산 차서 경제적으로도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박사 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훌륭하게 살리는 장군 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하십시다.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